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수정 집사님, 한 주간 삶을 살면서 나의 심장을 갖다가 벌렁벌렁하게 하는 그런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런 일이 있다면 생각나는 것. 벌렁하게 하진 않고 네. 그냥 너무 이렇게 순간순간 참 감사한 게 예. 남편이 갑자기 너무 이렇게 부드러워졌어요. 아, 그렇군요. 부드러워져서 저한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오. 네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말해. 나 원래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잘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행복한 시간. 네. 이게 뭔 일인지 정말. 네. 신영자매. 저요? 예, 예. 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저도 특별히 가슴 뛰는 일은 없었고 네. 그냥 뭐가 있지? 예. 요즘 일을 많이 줄여가지고 네.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있거든요. 아, 예. 그거 자체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우리 조 전사님 어떠세요? 또 행복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김장 끝나고 우리 형성은 고생했다고 인생들이 모아서 50만 원을 넣어줬고 우리 권사님, 유권사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슴 뛰는 일이 있어야 행복한데. 보라다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가슴 뛰게 하는 일, 또 행복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냥 애들 시험 볼 때 노는 거? 네. 다른 애들 시험 볼 때 네. 학교에서 영미 집사님. 예. 저는 일하면서 예. 보람이 제일 큰데 예. 이번에도 고객이 자기 딸 생일인데 예. 여기에서 왔더라고요. 네. 이제 밤늦게 픽업해서 가져왔는데 예.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오히려 그 전화 먹으면 저는 더 무섭거든요.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네. 네. 전화 주진 않아요. 예. 뭔가 문제 있을 때 고객이 전화를 주지. 네. 이렇게 뭐 토크를 하면은 그냥 본인들이 그냥 넘어가지. 예.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만족한다고 자기 딸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예쁘고 예. 자기가 이렇게 주문한 게 너무 보람되고 그래서 되게 흥분해서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어째 감사하죠. 예. 행복하고 네. 보람되고 뭐 아무튼 그랬어요. 예. 그리고 딸한테도 연락 오고 엄청 그랬어요. 예. 상훈이 형제는? 집에 예. 부모님 집에 뭐 필요가 있었는데 네. 또 서로가 의견이 달랐는데 네. 핑누나가 잘 타협해서 네. 적절하게 또 집에 필요한 뭐 김치냉장고를 적절하게 예. 기획을 해주셔서 아. 부모님 만족하시고 네. 네. 에린이. 자매네. 시험이 끝났다. 시험이 끝난 것이 행복한가 봐요. 예. 에린이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왜냐면, 아빠, 나 시험 많이 맞았어. 80점 이상 맞았어. 그 1년 더 다니면 더 많이 나오겠다. 예. 수기 자매는 어때요? 아주 작은 건데 네. 아는 분이 운영하는 그 음식점에 가서 저녁 식사를 먹고 네. 이제 남편을 위해서 1인분을 포장을 하려고 이제 포장하고 계산하려는데 이걸 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그냥 주겠다 해서 그냥 그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감사해요. 생각지도 않은, 네. 저는 이번 주에, 마음 가슴 뛰게 하는 일이 하나 있고, 하나는 마음을 참으로 차분하게 했던, 이게 잔잔하게 했던 그런 부분이 또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마음을 잔잔하게 했던 것은 2주간 강의를 안고 쉰 거. 몸에 휴식을 준 거. 왜냐면, 그것만 안 해도 일상적인, 이제, 제가 성경 장별 정리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 공문 분석하고, 또 하는 것들은 또 다 했어요. 하는데, 시간이 남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강의가 3개가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이 저기니까, 그 시간에 제가 히브리어 공문 분석을 수요일 날 끝냈어요. 다른 때는 막 늦게 가서 더 목요일, 금요일까지 가는데, 그래서, 이게 쉼을 주니까 일단은 목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래서 금요일 정도 되니까 또 뭐냐면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래갖고 2분이 동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문을 다녀오고 그랬는데, 다른 일을 또 바쁘게 하시더라고요. 일단 마음이 잔잔했던 것은, 참 행복했던 것은, 참 휴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였고, 가슴 뛰는 그런 행복함, 그러한, 일은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우리 수기자매한테 받은 전화였어요. 왜냐면, 아빠, 나 내일 교회에 갈 거예요.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데, 제 가슴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소 때도 제가 사실은 자녀들 보고 싶으면 전화 무조건 핸드폰 하거든요. 못 참아.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목소리만 들어도 사실은 행복해요.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하거든요. 근데 어제 그 말을 듣고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사실은 행복이라는 것은 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에서 온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크로노스의 세계에 사는 동안 행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냐면, 오늘 성경의 한 사건은 또 한 부분에서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인생에 대한 불행,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고민을 많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가 먹어가는데도,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제정신 못 차리는 한 사람.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 떠나고 다른 곳에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시죠? 진노하세요. 제가 그 한 구절을 놓쳤어요. 그 한 구절이 놓친 것이 뭐냐면,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하고서 승자 씨가 저한테 와가지고, 여보, 당신이 본문 한 절 이것을 놓친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래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다 하는 이 구절을 놓친 것 같다는 거죠. 보니까 뭐냐면, 그걸 놓치니까 어떤 상황이 오냐면, 솔로몬의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가 뭐냐면, 하지 않았던, 오히려 뭐냐면 다른 곳에 모든 걸 마음을 쏟고 행동을 쏟았던,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한 구절을 놓침을 통해서 참 내가 이게 잘못할 수도 있구나, 잘못 이해할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납니다. 떠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예배했다고 계속 생각을 했어. 그 구절을 놓치고 나서. 근데 그 이후에 삶에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한 것보다는 뭐가 더 많냐면 이방 신을게 숭배하고 절하고, 절도 뭐냐면 자기 마음 스스로 자발적으로 절해요. 자발적으로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을 버렸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라는 부분들은 무슨 말이냐면 심중 깊은 곳에서부터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버리고, 즉 마음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떠나고 나서는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이방신 아스다롯과 그 다음에 그모스와 그 다음에 밀곰, 다른 나라의 신들에게 그것을 스스로 절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인생에 젊었을 때는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명쾌한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그였지만 인생의 말년이 되면서 정신 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제정신을 못 차린 사람. 제 이해는, 솔로몬에 대한 이해는 진짜 제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뭐예요? 그냥 가필이 꽂힌 것에 의해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사실 그 이후에 솔로몬의 삶은 오늘 마지막 41절, 43절까지의 말씀은 그가 뭐하고 죽었다? 40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다 라는 거예요. 열조와 같이 솔로몬이 다윗성에 묻히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뒤에 왕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맞춰요. 인생에 죽을 때가 되기 전에 그의 상황이 정신을 못 차리고, 나이가 들면 뭐 하죠? 사실 정신을 차려야 되고 철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요? 철들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제가 솔로몬에 대한 또 다른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한, 그러다가 죽은 솔로몬이라는 이해였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런 부분들은 사울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초창기에는 뭐였어요? 다 출발은 좋았어요. 근데 인생의 과정 속에서 어떤 사건 앞에 이제 엇나가기 시작하는 것,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 후에 말년은 사울도 하나님의 그를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버림받지는 않아요. 버림받지는 않는데 솔로몬 당대에 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어느 때 벌을 받아요? 자식 때에 벌을 받게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윗이 잘해가지고 누가 복을 받아요? 아들 솔로몬 때 복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 솔로몬이 잘못해가지고 뭐예요? 아들이 잘 때, 아들 때,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도 잘못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부모의 역할, 성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결단과 나의 선택을 통해서 누가 잘 돼요? 자녀들이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돼. 그런데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고, 그런데 한 사람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손, 즉 르호보암 때에 10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 라고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그것이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하나님의 화가 났는데 단단히 화가 난 거야. 그것을 진노라. 진노라는 말의 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원의 뿌리가 뭐냐면 코에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이걸 빨라지는 거, 이 속도가 빨라진 이것을 뭐라? 진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노는 우리 사람들도 진노해요. 여러분 화내요, 안 내요? 화내요. 어떤 때 화내죠? 속이 상할 때, 내 맘대로 안 될 때. 하나님 편에서 뭐냐면 절대자인 하나님도 화를 내. 근데 뭐 때문에 화내요? 뭐 때문에? 솔로몬의 행위 때문에. 사실 칼빈주의에서는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요. 근데 성경을 거기까지만 알 때는 그게 다 옳은 줄 알았어. 근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구체적인 사건과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볼 때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잘못했을 때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노하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이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부를 겪으면서 그게 한눈을 팔아요. 누구한테 한눈 팔죠? 이성. 밧세바에게 한눈을 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셔요? 진노하세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솔로몬은 더 나가. 솔로몬의 화는 하나님이 다윗보다 왜요? 사실 그 분노의 화의 도가 더 높아요. 더 높은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안 떠나요. 즉 윤리적인 뭔지죠? 윤리적인 실패는 하지만 근데 뭘 알아요? 그가 잘못했다 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는 무릎을 꿇어요.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요. 여러분, 왕인 위치에서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자기의 죄를 지적했을 때, 저는 내 마음을 거스르게 하네 하면서 얼마든지 단칼에 뭐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걸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참여해요. 용서를 구해요. 그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창세기 3장 이후에 누구나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실패할 수 있는,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뭘 가능성? 잘못할, 엇나갈 가능성, 빗나갈 가능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가능해요.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빗나갈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느냐? 2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회를 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참여해 안 해요? 안 해요. 되돌아서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을 다시 약속하면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서지를 않아요. 이게 뭐냐면 솔로몬의 불행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솔로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뭐합니까? 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과 금을 재산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10장에서는 뭐예요? 많은 은금으로서 가지고서 풍성했던 다윗의 그런 다윗 왕의 그런 모습과 말을 많이 두고 병거를 많이 두었던 그런 삶. 그리고 11장에서는 이방 여인들을 많이 두어 이방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아내를 삼는데 몇 명이에요? 700명이야. 첩이 몇 명이야? 300명이야.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한 것이 뭐냐면, 야, 이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양이 많다고 하는 것이 언제나 좋은 건 아닌구나. 양보다 질이구나. 사실 제목을요, 양보다 질에 있다 하십니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정한 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 제목을 가지고서 3개의 큐시트를 가지고서 각각 다른 한 9개 정도 제목이 나와서 그 중에 3개를 딱 해가지고 에린이한테 딱 하고서 야, 이 3가지가 있는데 너 어느 것이 좋겠냐? 어느 것이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에린이가 정한 제목이 오늘 제목입니다. 한 등불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 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 이 부분은 사실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였어요. 묵상해도 이 하나로 이렇게 묻기가 참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정리하면 결국은 즉 여로보암에게 누가 나타나요? 선지자였던 아히야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던 아히야와 만남을 통해서 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대 라는 것을 밝혀요. 그게 뭐였어요? 입고 있던 겉옷을 갖다가 12조각으로 찢어요. 찢어가지고 10조각을 누구에게 줍니까?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행위의 예언이라고 그랬죠. 몸으로서 행위를 보여주면서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고서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서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10 나라를 누구한테 주겠다고? 너에게 주겠대. 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의 손에는 한 지파만 주겠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31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이 선지자였던 아히야가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하는 예언의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33절까지 끊었어요. 근데 다시 31절부터 39절까지를 묶어서 이해를 해야 오늘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이것이 한 번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모두 나오는 것이 내가, 나 라는 용어예요. 자, 내가 라는 주어로 사용한 그런 용어, 누가 내가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내가 라고 하는 부분이 11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좋은 일을 갖다가 하는 일에서도 내가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나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겠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 하나, 나 라는 말로 쓰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내 법도, 내 율례, 그 다음에 내 눈에 보기에, 그 다음에 내가 말한 명령, 이런 용어로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속한 거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 이거에 대해서 말할 때 나라는 용어로 쓰인 것이 16번 등장해요. 31절에서 39절까지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했던 예언 중에서. 자, 그럼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나라는 말인데, 결국 그 말은 내가, 이런 부분을 했지만 결국 그 의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하였다, 말씀하시기를 라는 말을 통해 볼 때 이건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의미한다고 해서 맨 마지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하시겠다 라는 것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말과 사라라는 말, 그리고 미완료형인 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세 가지.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능력이 크다, 강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사라라는 말은 우리말로 스라라고 했지만 그 원뜻을 찾아가면 기본형은 사라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다스린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미래형이죠. 미래형이니까 다스릴 것이다. 누가 다스려요? 여호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스릴 거다. 누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즉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야곱의 씨로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다? 다스리실 것이다. 그런데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능력이 크신 분이. 근데 어떤 때에 야훼, 즉 여호와, 과거에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열조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나이다. 현재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뭐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을 것이다.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능력이 크신 그 하나님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그분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 말은 과거에도 하나님은 왕으로서 계시지만 즉 사울 때에도 다윗 때에도 솔로몬 때에도 솔로몬의 모든 이후의 분열 왕국 때에도 결국 그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도 누가 다스린다?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주관하신다. 왕으로서, 주로서, 그리고 다른 말로는 아버지로서 지금은 어떻게 하시겠다? 다스리시겠다. 그런데 왕으로서 다스릴 때와 아버지로서 다스릴 때는 달라요. 어감이 달라요. 자, 아버지께서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뭐 삼겠다? 신부 삼겠다. 즉 아내가 되게 해주겠다. 아내로서는 누구만 바라보고 살죠?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 근데 아버지께서 뭐다? 자신이 뭐냐면 뭐가 되겠다? 신랑이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셔서 뭐냐면 보내셔서 예수님이 신랑 되고 우리를 신부 삼겠다. 마지막 시기에는 뭐로서? 신부로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림 언어예요. 누구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부가 신랑 사랑하듯이 하나님만 사랑하게. 본질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그게 그림 언어 속에 담긴 본질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사는 삶의 부분을 가지고 그림 언어를 가지고 뭐 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 되신 그분에 대해서 아들이고 딸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대해서 사랑하셔. 근데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왕으로서는 좀 뭐예요? 경직돼. 왕이 그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좀 경직된 것이 있지만 자녀는 뭐예요? 아빠 하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들, 딸로서 아버지에게 나간다는 것은 어떠한 틀을 아버지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아빠 이렇게 해도 아빠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친밀하게 사랑스럽게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약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아빠 되시고 우리를 뭐 삼겠다? 아들, 딸 삼아주시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과거 모형으로 주실 구약 때에는 그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지만 실상 우리들에게는 아빠라는 것이 훨씬 더 가까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명, 명칭이에요. 그러면 신앙 성경을 알고 나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예배드리는 행위 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야. 아빠와의 관계.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일에 드리는 이렇게 예배도 중요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삶의 예배가 다른 말로 아빠 앞에서 자연스럽고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또 나가면 예배당 문 딱 박차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삶이야. 왜? 우리는 마땅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하고 삶의 부분으로 갈 때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 신약에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본질이에요. 그것을 더 원하셔. 예를 들어서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이 날이 전날보다 낫지 못하고 전날이 이 날보다 낫지 못해. 그럼 모든 날 어떻게 살면 돼요? 하나님을 아빠로 대접을 해야 돼. 아빠 대접. 하나님은 아빠신데 아빠 대접을 안 해. 그리고 어디다가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경유하고 그분 의뢰하면서 그분께 맡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 누가 하려고 해? 다 내가 하려고 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내가 어떤 부분을 하면서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근본적인 진짜 우리에게 맡겨야 할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로보암에게 이걸 요구해요. 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실망하시고 분노하셔. 진노하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다른 해결책을 갖다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딱 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에게 실망하시면서 다른 해결책이 뭐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야, 열 나라를 갖다가 여로보암에게 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주어가지고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3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야, 다윗에게 한 것처럼 뭐해?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내가는 누구야?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뭐하면? 순종하면. 그리고 행하면. 또 그 다음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되면. 또 뭐야? 그 다음에 명령을 지키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 말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한 거에 대해서 그거 지켜 행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걸 행하면 어떻게 하겠다?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누구의 한 것처럼? 다윗에게 한 것처럼. 다윗에게 한 것처럼 여로보암 너희가 함께 할게. 뿐만 아니라 뭐 하겠다? 네? 뭐 한 것다? 견고한 집을 세울게. 이게 뭐야? 여로보암 너를 통해서 네 가문, 네 집안을 내가 세워줄게. 왕조를 이어가게 할게. 왕위를 계속 계승시켜 나가게 할게. 이것이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가문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가문을 세우는 거, 이것이 뭐냐면 어디에 있다는 거야? 말씀 잘 지키면. 또 하나, 하나님이 보기에, 이 보기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두 눈 앞에서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두 눈 앞에서 이걸 그분이 보기에 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 두 눈에 보시기에 그 마음에 쏙 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 뭘 선택하느냐. 야, 네가 이거 선택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다윗에게 한 것처럼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크로노스에 사는 우리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복도 주고,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기도 하시고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솔로몬도 똑같이 9장에 보면, 열왕기상 9장에서 3절에서 5절까지는 뭐예요? 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지키면, 결국은 뭐냐면 이거 지키면 뭐 하겠다? 이러한 복, 영원한 위를, 네 가문에서 영원한 위를 갖다가 줄게. 다른 말로 가문을 세워줄게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6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뭐하면? 돌이켜서.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네? 돌이킨다는 건? 뒤돌아선다. 이게 슈브인데 회개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어디를 중심으로 돌아서느냐?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면 그게 회개야. 근데 본래 자리에서 돌아서면 이게 배신이에요. 배신, 배반. 이게 똑같이 슈브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게 돌이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게 돼 있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존재로 이 땅에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 카이로스의 세계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그분 가까이 하고 그분 바라보며 사는 존재, 이런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뭐예요? 엇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죄야. 빗나가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일들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크로노스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타락한 창세기 3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뭐가 더 강해요? 타락한 것이 더 강해요.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강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죄의 엇나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 이게 근본적인 본질의 문제예요.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다른 곳에서 어떤 문제를 찾으면요, 이건 뭐냐면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주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언제나 근본적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해결이에요. 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어떤 문제? 죄 문제가 모든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모든 불행에 대한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 해결되어야 뭐예요? 우리 인생의 불행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행복했다가 우리가 불행하게 되었는데 다시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그것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인 거예요. 그거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의 다시 사심은, 부활하심은 죽음에 대한 문제. 죽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되 영원히 끊어져. 영원한 진노, 영원히 화내.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 이게 불신자의 영원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대신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죄에 대한 문제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이요, 카이로스의 것이에요. 위의 세계의 것이에요. 위의 세계의 것이어서 하나님 편에서 계획한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이것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 크로노스의 세계 어떤 문제, 이 땅의 문제를 계속 발생되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이 땅의 것의 문제만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영원한 것에 대한, 어떤 면을 보면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고 그것을 실행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뭐요? 그것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이 땅에 있는 이건 너머의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었어요. 그렇죠. 여로보암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에서 그것이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그러니까 소리한 거죠. 말씀을 소리함을 통해서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악의 뿌리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지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 뿌리는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그게 그래서 죄의 뿌리를 뭐냐면 저는 자기로 봐요. 자기. 내 마음대로. 그 내 마음대로에 그렇게 했던 선택이 나중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요. 가인 때에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이 어디로 이어져요? 에덴으로 이어져요. 천국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결과가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많이 두지 마라 였어요. 말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뭣도 많이? 은금도 많이 두지 마라. 많이, many. 이거 많이 두지 마라. 그러니까 no many. 많이 두지 말고 실상은 뭐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힘도 필요해요. 그런데 무엇도 필요한 것들이에요? 아내도 필요해요. 남편도 필요해요. 또 무엇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재산도 필요해요. 다 필요한 것들이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율법에 말씀하신 건 뭐냐면 만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심 부리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면 기준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너무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뭐 한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준 이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에는 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솔로몬은 뭐예요? 자, 세금도 은금이 666달란트 1년에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해가 버리면 또 들어와. 계속 세금이. 그것만이 아니라 자, 지방 장관들에게도 매해마다 수많은 은금들이 들어와요. 그것만 들어가 아니라 소문도 있고 각 위에 있는 나라에서도 오면서 그것을 싸들고 와서 솔로몬을 보고 싶어해.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를 듣고 싶어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병거를 사고 말을 사. 근데 그거 가지고 뭣도 해요? 수출도 안 해. 여기서 벌어드는 수입이 엄청나요. 그 다음에 땅을 많이 얻으면서 땅에 도로세를 받아. 도로세를 받으면서 얻는 수입도 대단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솔로몬만큼 부를 소유한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부를 그렇게 많이 가졌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뭐다? 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우리 솔로몬처럼 이렇게 많이 가져봤으면. 근데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야, 이거 다 가져갔더니 뭐다? 도루묵이다. 말짱? 헛거더라. 다 가져봤지만 헛거더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인생의 말년에 썼던 죽기 전에 기록했던 전도서. 이런 고백은, 그의 고백은 야, 다 해봤지만, 자, 다 가져봤지만 그 말짱 헛거다. 은근 가져봤자 다 말짱 헛거다 라는 거였고, 힘 가져봤지만 다 헛거더라 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아내를 가져오는데 외국 여자를 좋아해. 솔로몬이 외국 여자들을 좋아해요. 우리는 국제결혼한 거예요. 국제결혼을 한 거죠. 국제결혼을 했는데 여자들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뭐예요? 기대 이상, 기준 이상. 하나님의 기준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특히 2장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짓고 한 남편의 한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남자들은 여러 여자 좋아하려고 하지 말고 여자들도 여러 남자 쫓아다니려고 하지 마. 왜냐면 그거 다 헛된 거야. 부질없는 짓이에요. 부질없는. 결혼 안 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사랑할 남자 하나만 만나면 되는 것이고, 남자들은 뭐예요?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줄 한 여자만 만나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뭐야? 못 믿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신뢰가 안 되니까 뭐예요? 여기저기 다 찝쩍거려.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뭐만 해요? 상처만 받아. 마음만 속상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예요? 준비만 잘하면 하나님이 일하셔.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근데 크로노스의 세상에서는 그래도 만나야 결혼하지. 만나봐야. 근데 내가 안 만나러 다녀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또 뭐냐면 크로노스의 세상에 살면서 뭐야? 내가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뭐 하기도 해?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여자들 둠을 통해서 그 여자들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돌이켜서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요. 그리고 버려요. 나를 버렸다. 하나님 편에서 야, 솔로몬이 나를 버렸어. 속상한 거죠. 하나님 편에서 속이 상한 거죠. 나를 버렸어. 그리고 나를 완전히 떠났어. 나를 완전히 떠났어. 그리고서 뭐예요? 이방 여자들이 섬겼던 신들, 시돈의 아스다롯. 아스다롯 신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비가 오게 해서 잘 살고 그 다음에 풍요롭게 하는, 모든 소유를 많이 가져오게 하는 신이 시돈의 아스다롯이에요. 여자 신이야. 여자 신. 그의 남편 신은 바알이죠. 바알 신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들은 눈에 보이죠. 아스다롯 같은 경우 또 다른 신들은 뭐냐면 유방이 여럿이야. 이거 뭐냐면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는 거야. 풍요의 신이에요.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신이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나안의 이 신들, 아스다롯 신이 나중에 가나안에 영향을 미쳐서 가나안 신이 돼요. 가나안 신이 돼. 왜? 좋거든. 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신이야. 눈에 보이는 신이야. 그러니까 이런 신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거예요. 한국에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어떤 산골짜기를 가면요, 나무 밑에, 어떤 데는 돌 밑에 촛불이 막 많아요. 왜? 기도하는데 신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자연의 신들에게 자신들의 소원들을 뭐 해줄 거다?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빌어요. 빌어. 자연 신들이 이미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태양신, 달신, 또 나무신, 물신, 그 다음에 강신, 어떤 경우는요, 벌레도 신이 돼요. 어떤 경우는 개구리가 신이 돼. 어떤 경우는 뭐가 신이 돼요? 어두움이 신이 돼. 어떤 분은 뭐냐면 고양이도 신이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무언가를 찾으라고, 뭔가를 바라보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로 못 찾으면 다른 것에 그것을 붙들기 마련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종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등 종교, 그 다음에 고등 종교. 고등 종교는 뭐냐면 성경에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천국이 있는, 이것을 다 흉내내요. 왜? 본능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고등 종교는 이러한 구조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저등 종교는 나에게 원하는 거, 나를 갖다가 복되게 하는 거, 나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거, 내가 소원을 갖다가 빌 때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신들을 저등 종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진짜가 아니면 다른 것에 한눈을 파는데,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스다롯을 갖다 신으로 섬겨 숭배해요. 뿐만 아니라 그모스는 어디의 신이죠? 모압의 신이에요. 암몬의 신은 몰록 또는 밀곰, 히브리어의 뿌리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모음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다 똑같은 신이에요. 밀곰, 몰록, 몰렉이라는 말은 모음만 달라졌을 뿐,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몰록, 몰렉, 밀곰 이렇게 번역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신들, 몰록 같은 신은요, 자기의 소원들, 그 다음에 나쁜 것들을 갖다가 뭐냐면, 나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큰 청동으로 만든 그게 화형, 불을 떼서 재물을 죽여요. 청동 안에다. 근데 무엇까지라도? 사람의 아들까지라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뭐냐면 나중에는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만드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 이전에는 뭐냐면 자기에게 소원을 갖다가 채워줄 수 있는, 그리고 나쁜 해악에 대해서 그걸 물리쳐줄 수 있는 신, 몰렉 신을 갖다가, 몰록신, 밀곰 신을 갖다가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거예요. 자, 이것들을 섬기는데 누가 해요? 하나님을 떠났던 솔로몬, 이방 여인들. 그리고 그것을 위한 무엇까지? 산당까지 건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 나죠. 저는 제가 화를 내는 이유는 애지간한 화를 안 내요. 근데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도를 넘었을 때. 하여튼 참을 때까지 참아요. 근데 기준을 넘었을 때, 너무 기준을 갖다 넘어갔을 때, 이럴 때 화가 나요. 근데 그 화도 넘어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냅둬요. 왜냐하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맡겨요?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요. 내가 해볼 때까지 해봤는데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누가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잘 보면 솔로몬은 그런 상황을 계속 가서 여호와의 말씀도 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 자체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네 나라를 갖다가 찢어버릴게, 빼앗아버릴게,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아이야를 통해서 밝히셔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인간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지만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책임도 중요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의 명령에 대한, 하나님 그분의 말한 대로, 하나님 말한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인간의 선택, 인간의 태도, 인간의 자세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에게 화도 될 수 있고 때로는 그 태도가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잘하면, 언약 지키면, 내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뭐 하겠다? 가문이 잘 되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뭘 지키면 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참 묘하죠. 솔로몬과 여로보암에게는 너 이거 지키면, 이거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거 안 지키면 이런 이렇게 불행하게 죄악을 내릴 거야 라고 약속, 언약을 맺으시지만 다윗에게는 너 이거 지키면 뭐뭐 할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 언약을 통해 볼 때는 뭐뭐 지키면 이게 아니라 다윗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이미 행동으로 보여줘. 뭘 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러한 핵심이 되는 법궤를 나라를 통일한 후에 법궤를 갖다가 뭘 만들어요? 옮겨와요. 예루살렘에. 다윗성으로 옮겨와. 사무엘하 6장에 다윗성으로 가자. 행동으로 먼저 해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말하지 않아. 그리고 또 법궤를 가져오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집, 하나님이 거할 집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그거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을 때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요. 나하고 가져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서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다윗과 함께 할게. 다윗과 내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편에서 감동해서 뭐예요? 내가 다윗과 함께 하겠다. 모든 대적들을 다 뭐 하겠다? 멸하겠다. 라고 약속하셔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갖다가 뭐 하겠다? 이루겠다. 세우겠다. 다윗의 집을 갖다가 견고하게 세우겠다. 다윗의 가문을 세우겠다. 그런데 너 성전 짓는 거 너 안 돼. 근데 누구? 네 아들, 네 씨를 통해서 그거 할 거야. 그가 네 씨가 뭐하면? 네 씨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리고서 네 나라, 네 집, 네 위가 솔로몬 이후에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이게 다윗에게 한 약속이에요. 잘 보시면 다윗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실망하면서 진노했지만 진노해서 나라를 10 지파들은 여로보암에게 주지만 그래도 솔로몬의 후손에게는 화가 나서 그냥 몽땅 다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지파, 그건 솔로몬의 아들, 후손에게 줄 거야. 누가? 내가 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는데 그 이유가 뭐야? 하나님께서 택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께서는 택했다는 말을 두 곳에 사용해요. 하나는 내가 다윗을 택했다. 또 하나는 누구를 택했다? 예루살렘을 택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과 한 곳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무엇을?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갖다 뭐 하겠다? 계속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다윗에게
약속했던 무엇? 다윗,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을 항상 있게 하리라. 항상 있게 할 것이야. 라고 약속하셔. 여기 한 등불이라는 말은 등잔 알죠? 등잔. 여러 등잔이라고 말해요. 등잔에 켜진 불을 등불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뿌리는 불씨라는 말에서 왔어요. 빛나다, 불타다, 불씨라는 말에서 왔는데 불씨를 꺼지지 않게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12개 중에서 한 개는요, 양은 여로보암이 더 많아.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이 한 지파만 주겠다, 한 지파를 주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한 지파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한 등불이 거기서 이어지게 될 거다. 다윗에게 약속한 것, 지금 솔로몬이 잘못해가 그 약속 깨뜨렸지만 그 가문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는 박살을 내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하겠다? 한 등불을 통해서 그거 이루시는데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내 앞이 누구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순전히 다 누구 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위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솔로몬이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누가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 문제 해결해서 누가 득을 보려고? 하나님 자신 앞에서 자신이 득 보려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 위에서 하겠다. 근데 누구 위에서라고 말을 해? 자신 위에서 하는 건데 실상 크로노스의 세계에서는 누구 위에서? 다윗 너와 그리고 하나님 이름 두는 예루살렘 그거 위에서 라고 그 약속 양보다는 본질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 우리 주변의 상황에요. 아름다운 것보다 놀랄 일이 더 많고 우리 화날 일이 더 많고 우리의 상황이 정말 답답한 것이 더 많고 어둠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속상한 것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오늘 현실이에요. 그 속에서의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한 등불이에요. 한 불씨. 그 불씨가 뭡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비록 한 지파지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한 불씨, 한 등불 메시아에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는 거요? 그분의 희망이다. 어둠 가운데의 희망이다. 어둠 가운데 빛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빛은요. 크로노스의 세계에 사는 빛은 잠시의 행복을 이 땅의 것들이 가져올 수 있어요. 기쁨을 가져올 수 있어요. 즐거움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오늘로 말하면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던 그분의 약속을 통해 오셨던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서 우리에게 죄 용서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아니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야, 그거 내가 준비했어. 이거 네 거야. 네 거 누려. 완전히 완성의 날 이게 네 것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큰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희망이요 소망이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암울한 세계에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의 역사가요, 만만하지 않은 역사들이에요. 자, 이미 많은 어려운 일과 불행들, 눈앞에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라고, 그 인생의 과정 속에 있을 것이라고 이미 뭐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예수님께서나 그리고 신약의 예언자들조차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 중에 힘든 것은 뭐였죠? 전쟁이 있을 거다. 전쟁이 있는데 남북전쟁이 있을 거다. 그다음 많은 전쟁이 있으면 남북전쟁이 있을 거다. 남북전쟁이 있으면 우리 뭐죠? 아이고 우리 남쪽하고 저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거 생각해요. 왜? 우리가 사는 크로노스 세상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거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건 관심 없어요. 오히려 더 큰 관심.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남과 북은, 성경에 말하는 남과 북은요, 어디냐면 성경에 말하는 남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연합군들, 그리고 북은 이슬람권과 그의 연합군들. 이게 북측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걸 구소련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소련은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러니까 모스크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비슷하게 성경에 나와요. 근데 정확히 알 길은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슬람권과 그의 연합군들. 그게 공통점이 뭐냐면 이슬람이에요. 이 연합군 사이 북쪽과 남쪽 사이에 뭐가 있을 거다? 남북 사이에 전쟁이 있을 거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어디라고요? 어디에서? 무기또. 아마겟돈,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있게 될 거다. 근데 이 전쟁의 원인이 뭐냐? 성전이에요. 성전 문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또 다른 제3의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면 그게 무엇이 돼서? 싸움의 불씨가 돼서 남북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전쟁 누가 보았다 들었다 이것에 혼란이 갈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미 뭐한 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내용들, 성경에 게시된 내용을 통해서 무엇?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느냐 안 지어지느냐 이거 보면 되고, 남과 북 사이에서 즉 이스라엘의 연합군들과 이슬람의 연합군들이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이건 이제 남북전쟁의 시작인데, 이게 예수님께서는 이때가 종말의 마지막의 시작이다라고 말해요. 이때가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작이다. 그리고 나서는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성도들이 뭘 당해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거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 그분의 타임라인, 하나님 그분의 계획, 이 부분을 갖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지금 솔로몬에게는 뭘로? 한 등불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한 등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것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되셔서 다스려 주실 거다. 과거에도 함께했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셔. 장차 약속을 완성하실 그때까지 함께하실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뭐 하실 거다? 이루실 거다.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서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만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에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 신들 우상을 숭배하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 진노하시면서 새로운 대안, 새로운 해결책을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그것을 밝히시면서 바로 10지파를 네가 다스리게 될 거다. 다스리게 될 때에 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던 말씀을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며 또한 하나님 그분의 율례와 법도 이것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것처럼 그 복들을 주시겠다. 가문을 세워주겠다. 이스라엘에게 왕위를 계속해서 항상 영원토록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씨와 그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우리들이 가지고 가야 될 자존감임을 하나님 우리들이 압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아빠로 모신 저희들, 아빠의 자녀답게 우리의 일상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살며 살게 하시고 아빠가 즐거워하는 일, 아빠가 기뻐하는 일, 아빠가 즐거워하는 뜻을 우리들이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그것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대주하시니 크로노스 세상에서 카이로스 세상을 바라보며 영원히 끄지 않겠다는 등불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님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이 천국복음을 전하는 세계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